3월 23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앞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네레에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계속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가 10광야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10광야의 사람들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10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밀고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다윗을 밀고 했지요. 오늘 2번째로 밀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0광야로 갑니다. 왜요? 다윗 잡으려고, 다윗 죽이려고 말이죠. 자, 2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이 사울 왕이 그곳에 도착하여서 이제 진을 칩니다. 거기까지 갔으니 이제 저녁도 되고 밤도 되고 그러니 그곳에 진을 치고 쉬는 겁니다. 이제 날이 새면은 본격적으로 수색하여서 다윗을 잡겠지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합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을 이끌고 와서 코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딱 한 사람, 부하 한 사람,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그 밤에 사울 왕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자, 7절 읽어보죠.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 한 명만을 데리고 사울 왕의 진영으로 가 보았는데 모두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가운데, 진영 한가운데 사울 왕이 자고 있고 그 주변에 둘러 진을 치면서 부하들 3,000명이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을 중심으로 둘러 진치고 3,000명이 잠을 자고 있는데 완전히 골아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 아비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에게 오늘 부시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한 방에 사울 왕을 보내겠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자, 8절 읽어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한 방에 보낼 테니 명령만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인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안 된다.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예.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하든지 아니면은 죽을 때가 되어서 죽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증표로 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 그렇게 하면서 그 부하와 함께 창과 물병, 이 사울 왕의 창, 사울 왕의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12절 읽어보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 이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요청을 합니다. 저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사울 왕을 한 방에 보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다윗은 거절합니다.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마치 우리가 보았던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전장에 나가 죽게 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후에 뭐라고 말하나요? 그저 증표로 사울 왕의 창, 사울 왕의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가자.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울 왕 죽일 그 절호의 찬스인데 다윗 왕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합니다. 예?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오늘 그 선포를 그대로 들으셨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놔둬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블레셋을 막기 위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그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그쪽으로 향하지요. 전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길보아산, 그 길보아산에서 싸울 때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사울의 그 아들들도 그곳에서 죽습니다. 사울 왕가가 몰락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됐지요. 네. 놔둬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예.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앞세우고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행동,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또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엄청난 적의 규모가
의미 없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제 이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본격적으로 수색을 해서 다윗을 죽일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달려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달랑 한 명의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의 부하는 3,000명, 다윗의 부하는 1명. 지금 이 싸움터에서 숫자를 보니까 3,000대 1입니다. 3,000대 1. 그런데 1이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2절에 해답이 있죠. 12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다음에 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3,000명을 모두 다 깊게 잠들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엄청난 적의 규모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000명 아니라 3만 명이 왔어도 뭐 코 고는 소리나 더 커지지 달라질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만드시니 말이죠. 중요한 것은 적의 규모가 얼마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가? 거기서 결정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엄청난 적의 규모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의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고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그 적을 모두 다 깊게 잠들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막 들고 일어서는 모든 환경, 그것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엄청난 적의 규모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끌어안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야죠.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망자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얼마든지 이겨내고, 참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한 곳에서도 승전보를 울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에 순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은총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